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앞에 성전 청결한 사건 생각하세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교회, 그 예배당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오셨어요. 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었잖아요. 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권위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권위 문제로.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제사하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도 또한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종이죠. 네,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앞에 성전을 뒤집은 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3절에 나도 한 말로 너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또한 반문합니다. 도리어 또 질문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에 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신발끈도 묶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으로 소개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어요. 온 백성이 다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낸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그 요한을 언급하면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거, 이거는 성전에서의 제사와 완전히 다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성전에서의 제사와 다른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5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언어나에 이르되, 서로 언어나에 하는 말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또 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로 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한 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승론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이요, 혹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면 왜 그걸 믿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을 거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요한이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은 욕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주인으로 모신다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왜 눈치를 보겠어요? 그 백성들의 지지로 이들이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앞에 성전에 형성된 그 시장, 그 시장에 주고받는 그 돈, 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이겠죠. 이들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권력과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니 이들도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백성들 다수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참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솔직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보다는 이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고 바깥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판단하는, 일하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를 보거든요. 그 눈치를 보는 것을 예의라, 매너라, 도덕이라, 윤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변명이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도 또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성전이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도 실은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진짜 성전이 사람이 만든, 거풀만 하면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우셨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이 진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미워하는, 시험하는, 죽이려는 그 속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묻는 말 대해서 복음을 혹은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덮어두듯이 그렇게 덮어둬요. 커튼을 쳐놓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물을 때 바로 하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들이 하루 너가 여기서 지금 성전을 뒤집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무슨 권위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뒤에 헤롯과 빌라도, 공회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죄인과 병자, 죄 또 사람들
이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는 직설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배우시려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혹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여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죠. 이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가 세지고 약해지고 이게 아니고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잘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와 목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부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 눈치를 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잘해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이 진리의 길로 같이 따라가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자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걸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